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소명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소명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을 갖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이 없었다면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영광 가운데 아마 출세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인간적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또 영광스러운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었지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소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소명 없이 아무렇게나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명이라는 말은 부름, 콜링이라는 그런 거 말로서 우리가 성경에는 부르심 혹은 선택 또 이제 초대, 초청 등 다양한 말로 사용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예수를 믿고 성도라는 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가운데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다는 소명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 있는 삶은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유대 강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를 알아보려고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요.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어떤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저 들릴랑 말랑한 소리로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드러내어 숨기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대답을 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솔직하고도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는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너희가 찾고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나는 아니지만은 나는 너희가 찾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보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러면 네가 누구냐 하면서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그러면 그 선지자 중에 이제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아님을 강조를 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대하고 있었느냐? 메시아, 그리스도. 자기들의 죄와 어두운 그런 거 세상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그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책망하고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찾고 기대하고 있는 구원자 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서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구약의 그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그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백성들의 그 죄를 꾸짖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 모습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야, 구약의 그 엘리야 선지자, 바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선포하며 갈멜살 대결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보여주었던 그 엘리야의 모습과 흡사한 것을 깨닫고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누구냐고 묻는데 이제 그도 아니라고만 하니까 얼마나 묻는 사람들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또다시 어떤 질문을 했느냐? 그러면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 대답을 한 거.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라 나는 단지 주께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이용해서 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잘 영접하여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단순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옛날 그 임금들이 행차를 하려면 그 행차하기 전에 사람들을 미리 보내어서 그 임금이 행차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그 준비하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려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소명을 주어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주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물을 때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우리가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는 그리스도냐? 구원자 메시아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을 잊어버리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말 한마디만 했다면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로부터 어때요?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한순간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네가 그리스도냐 물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단지 주의 오시는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인간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소명의식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적인 유혹이 오고 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소명을 가졌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영광받을 수 있는 어떤 세상적으로 살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있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니 소명의 대항을 갖다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10시에 그 예수 비전 교회 그 원로 목사 추대 우리 공동회를 이제 하고 한 10시 반경에 여기 오다 보니까 은행 앞에 우리 권성영 집사님이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팻말을 들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딱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하기도 하고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요즘 뭐 예수님 전하면 뭐 욕먹는다고, 손가락질 당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을 자꾸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권성희 선생님이 그걸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봅니다.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구원받은 성도로서도 해야 될 모습인가. 우리 저기 뒷면에 그 팻말 4개를 준비해 놨어. 여러분들이 안내서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그거 들고 서 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또 시간 나는 대로 교회 와서 저 팻말을 들고 나가서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소명이 있는 그런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육체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됐다고 했어요.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너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사람인 것만 알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어떤 계획과 뜻이 있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해서 충만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스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냥 창조만 한 게 아니고 우리를 그냥 구원만 해 주신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창조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 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망의식을 갖고 자신이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소명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이 직장이라면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어 나를 이 직장으로, 이 생업의 길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있는 직장이 되고 생업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저 직장이 있으니까 생업이 있으니까 그저 돈 벌고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의 이 생업의 터전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 직장에서 이 생업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고 이 생업의 터전에 나를 세워주셨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작은 소망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이 있어 나를 이 가정으로 부르셨다는 큰 소망을 갖고 가정에서도 소명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성도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부모들조차도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믿는 부모님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함으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셨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보면 우리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로 멸망받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가 되었다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과 영적인 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만남과 영적인 터치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이 됩니까? 종교, 문화생활이 되고 종교, 취미생활이 되므로 그 삶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이 없으므로 신앙생활이 맹송맹송한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최우선을 삼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켰던 요셉,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어요. 다윗,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감성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불신앙, 우상 숭배를 사는 자리에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그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들을 그 시대에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보더라도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이 있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그 시대마다 귀한 인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세례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그리스도라고 대답만 했다면 유대인들로부터 극진한 환영과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 나는 오직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의 관심과 모든 기대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집중을 시키고 예수님만을 부각시키는 일에 이 세례요한은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2장 8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는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 복된 삶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소명이 담겨져 있음을 알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